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으로 가정에 부여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기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사실 창조기사의 마무리 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조기사가 1장 2장 서두로 안식일 제7일날 안식 7일째에 안식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창조 명령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공동체로서 주신 그 단위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 지상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가정 또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너무나도 쉽게 갈라서고 그런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인 가정 안에서도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가? 그것은 많은 획일화시킬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가장 많은 이유는 가정이 사명의 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는 대부분 한 가지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찼기 때문에 가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의미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삶의 안정을 찾고 싶다라는 것이, 자기 삶의 안정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는 결혼이라는 주제가 함께 흐르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주제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주제가 앞서서 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주제는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에게 또한 빛을 던져주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가정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정의 사명은 첫째, 서로 지지하고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예, 서로 지지하고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정의 사명인 것입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무엇인가? 바로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게 되는데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이제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하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바로 창조적이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도록 두신 그런 지경이 있죠.
우리가 사는 그런 바운더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과 회사, 우리 가정이 속한 바운더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도록 이렇게 두신 지경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가꾸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주신 이유는 아내가 남편을 도움으로써 버거운 일을 함께 감당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자들은 그러면 창조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여자들이 이렇게 앞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 이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남편을 도와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따르는 것이 가정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 왜 그렇게 이혼율이 높을까요? 가만 보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자신의 어떤 신분 상승의 기회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즌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정말 한탕 잘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내 신분을 좀 상승시켜야 되겠다, 좀 더 넉넉한 생활을 영위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좀 심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편은 자기 욕망을 이루는 통로가 아닙니다. 여자가 지지해주고 부족함을 채워질 때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자가 함께 붙들어줘야지 온전하게 이 지상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피조물이 바로 남자입니다. 서로의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혼수입니까? 결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혼수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을 먼저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결혼을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성경 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부부가 서로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준 서신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 앞에 복종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셨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돌발적인 상황을 수없이 부딪히면서 배워가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준비한다 그래서 그런 그 진통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싸움도, 부부간의 싸움도 적당히만 하면 참 유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남자와 여자가, 청년들이 이제 혼기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아직도 철부지 같은 면이 많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데 싸우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고 나를 낮추게 되는 그러한 또 이렇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일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내를 요하게 됩니다. 내가 양보하고 섬기겠다는 결단 없이 건강한 결혼 생활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해요. 기사를 보면은 항상 그 이혼 사유에 상위 랭크를 하는 이유들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딱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가장 크게 한 가지는 뭐냐면 배우자의
불륜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건 뭐 기독교인이건 넌 크리스천이든 공통분모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나면 성격 차이가 결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만나도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더 부딪히기 쉽고 더 답답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게 되면 그것을 장점으로 잘 보완하게 되고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품을 수만 있으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발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게 굉장한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수한 케이스가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대개 상대를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가정이 굉장히 화목했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의기투합해서 가게를 하나 차렸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가정에 트러블이 생기고 끊임없이 반목이 생기고 지금 가정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것이죠. 물론 상황이 어려우면 그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잘 살아보자고 시작한 일 아니에요. 다 잘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잘 못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걸 미리 염두에 뒀어야죠.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길 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부부의 격려인 거거든요. 남편의 격려, 아내의 격려. 부부가 그럴 때 필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고 더 막 갈라서려고 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가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서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그런 남편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은 남편을 특별히 잘 섬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면 결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실제로 보면은 그 귀족층 그리고 상류층 그리고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내를 얻는 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을 아내로 얻는 것이 굉장히 선망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평이 나 있냐면 아주 순종적이고 또 이렇게 순결하고 이렇게 바람 피우지 않고 잘 남편을 받드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서 그런 로마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내를 얻는 것이 그렇게 선호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 아내들이 그런 로마의 그 고위직의 이런 남편들을 만나서 지극히 섬기고 정말 그 안에서 그 신실함을 보여줘서 그 남편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내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그 아내들의 역할이 지대하게 컸다라는 거예요. 정말 종처럼 섬기면서 남편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로마 사회가 급격히 변화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당시 이제 로마 귀족들이 오늘날의 그 그리스도인 자매들을 이제 만났으면 조금 따끔한 맛을 봤을 텐데 당시에는 그만큼 또 이렇게 완전히 진짜 순백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자매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섬겨야 합니다.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남편에게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붙들어주고 지지해 주어야 할 사명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사명은 무엇인가? 번성을 위해서 공인된 기본 단위입니다. 21절에서 2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니 잠들림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놀랍죠? 아셨습니까? 예. 우리는 여자에게서 나오죠. 아기가 나오죠. 그러나 첫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몸에서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근원은 남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창조의 목적 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주 중요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번성입니다. 번성.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번성의 통로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 부부간에 하는 이 성생활, 여러분, 이 성관계, 성생활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허락하신 공인된 쾌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생활 그 자체는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데 이것이 진정으로 축복이 되려면은 그 바운더리를 잘 지켜야 돼요. 어느 선 안에서만 이 성관계가 축복이 되는가? 바로 가정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공인된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면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이 창조 섭리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창조 섭리에 비추어 볼 때 동성애가 설 자리는, 동성애가 지지받을 자리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이성애라 할지라도 가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성적 탐닉만을 위한 성 자체는 허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음란물을 금할까요? 음란물을 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창조 목적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동물적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가정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눈만 마주치고 이쁘고 잘생기고 사랑하면 상대방이 탐욕스러우면 그냥 몸을 섞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물이에요. 더 자극하기 위해서 불륜을 조장하고 동물적인 사랑을 조장합니다. 거기에는 가정이라는 그런 중요한 공동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긴 인간다운 윤리가 없습니다. 음란물은 음란물이 표현하는 그런 성행위는 하나님 없는 이교도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더러운 인간의 그러한 관습인 것입니다. 습관인 것입니다.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 시절에 젊었을 때에 이 일어나는 성욕,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성욕 자체는 축복이에요.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또 이렇게 상담을 해오시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음란물을 보는 것도 안 되고 이 하나님께서 이걸 미워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정욕이 있고 성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설교 한 편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한 설교 중에 무교집회 설교의 다윗 시리즈가 있습니다. 다윗 시리즈 20편에 보면 성은 경계선을 지킬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걸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포커스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좀 더 다르기보다 좀 다른데 제가 좀 포커스를 두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그런 저명한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동성애에 대한 그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순 엉뚱한 소리만 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심히 왜곡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우리가 안목을 좀 이렇게 가지고 형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성경을 보는 해석하는 원리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보편적인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진리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학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할 때 가만 보면은 꼭 성경에 난해하거나 어디 구석에 이렇게 어디 구석에 한 줄 그냥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거 아주 특수한 구절을 하나를 이제 발췌해내서 그게 그 성경의 핵심을 완전히 관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는 만약에 동성애라는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면은 성경 전체가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그런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진리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시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후에 그 특수구절들,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이 그럼 과연 그 메인을 이루고 있는 이 뿌리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부가적으로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메인적인 뿌리를 걷어치워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냥 잔가지 하나를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성경을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화여대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백소영 교수, 이 백소영 교수님이 나와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분의 그 성경 해석이 아주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해석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 대학생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나? 저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편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나? 아찔했습니다. 그분이 창세기 19장의 그 소돔의 멸망 원인을 그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이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데 이제 천사를 보내시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그 롯의 집에서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내놓으라고 하냐면 이제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끌어내서 동성애를 이제 문란한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거기 롯의 집에 온 손님들을 끌어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대목을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한 원인이 성적인 타락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16장 49절을 근거로 해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것이 소돔의 멸망의 이유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은 타당한 말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은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죄들이 아주 관영하고 쌓이고 쌓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9장의 그 메인 그 수많은 구절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할애를 해서 그들의 성적인 타락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돔의 멸망의 원인의 중심에 그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그 창세기 19장에 그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써놨겠어요. 만약에 나그네를 섬기지 않았던 것이 큰 죄악으로 멸망한 이유였더라면 창세기 19장이 그렇게 기록했겠죠. 천사들이 갔는데 소돔의 그 주민들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더라.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입을 것을 주지 않았더라. 자기네들의 집을 오픈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지 않았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지 왜 거기에 성적인 타락을 메인 기사로 내놓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그런 유치한 해석을 내놓고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동성애를 이렇게 두둔하는 듯한 그러한 그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나라에는 90% 이상의 이성애자와 10%의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비율적으로 그렇다라면은 사회 운영, 자손을 번창시키는 데는 90%의 이성애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 운영에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성과의 만남은 단순히 사회 운영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섭리요, 가정의 기본 단위요, 문화명령인 번성에 공인된 기본 단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포커스를 맞추시는 그 포커스에 합당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지병이나 상황에 의해서 자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이 번성을 위한 가장 기본 단위라면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다음 요점에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명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영적 유대감과 믿음의 계승입니다. 24절 보세요.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하나를 넘어서 영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연합, 그 가운데 영적인 순결함을 함께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순결한 것처럼, 가정이 순결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그렇게 신랑과 신부처럼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원하시는 그 관계의 그 모델이 어디서 지켜지기를 원하시냐면 가정에서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게 요구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순결함과 하나됨이에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의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고 영적인 유대감이라는 이것이 서로가 어려울 때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사명의 클라이막스는 이 믿음의 연합이 믿음의 계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최고 명문가를 조사해서 뽑았는데 단연 어디가 뽑혔냐면 미국의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로 정평이 나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의 가문이 가장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꼽혔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던 그 집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주 자그마한 그런 오막집 같은 그런 작은 집이라고 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집인데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통나무집에 이런 글귀가 지금 써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집은 조그마합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후손들에 의해서 오늘의 미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통나무집의 가문이 미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가문, 가장 위대한 가문,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라의 가문입니다. 8대에 거쳐서 2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이 가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사업가 75명, 차관급의 고급 공무원 82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6명, 발명가 25명, 목사가 116명이 이 가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연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명문가가 될 수 있을까 연구했는데 그 대답이 의외로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특별히 뭐 과학적인 분석이고 뭐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명문가가 될 수 있었던 아주 독특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며 배려하며 자녀들 앞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부부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면 자녀들이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며 부모처럼 바르게 살아갈 동기를 얻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런 아름다운 가정,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물림하는 이 아름다운 사명이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 사명을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후손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후손들을 배출하는 노하우가 어디 있냐면 이 통계에 의하니까 어떤 강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접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믿음에 대해서 자녀들이 거부 반응이 없이 믿음을 수용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이렇게 사회 속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지병이 있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번성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첫째는 입양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양 너무 기뻐하십니다. 부모에게 버려져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처럼 그들을 잘 섬겨주는 것입니다. 나가서 청년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품고 교제하되 부부가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본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자녀들을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아픔이 있지만 청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는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한 남자와 건강한 한 여자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섭리예요. 교회에서 섬긴다고, 청년들 섬긴다고 그러면서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만난 부부가 그들을 정상적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름다운 그러한 그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섬길 때에 그것이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남녀가 좋은 감정만으로 결혼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감정은 생각보다 빨리 식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빨리 식지만 남녀에게, 한 가정에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가혹한 현실, 참 이겨내기 벅찬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기 전에 꼭 가정에 부여된 사명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이 감당해야 될 3가지 사명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미 가정을 꾸렸으나 어려움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면 원인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혹시 내가 가정에 부여된
사명을 모르고 나의 이기심을 투영하는 공간으로 우리 가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내 야망의 통로로만 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아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시켜주는 것은 등한시하고 세상을 따라잡는 데 더 치중하게 자녀들을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여하신 사명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 때에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소원하는 바가, 믿음의 명문가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나의 욕구를 투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 공동체임을 잊지 않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